우리가 수요일 날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제 거의 끝에 와 갑니다. 오늘은 48번째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이고요. 이 내용은 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예수 믿으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요.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왜 유다서가 중요한가? 성경의 유다서가 어떻게 보면 권면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넘어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세상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권면이 도대체 무엇일까?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켜왔다는 것도 잘한 거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힘써 싸워야 한다. 뭔 말입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당한다. 그런 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유다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늘 불렀어요? 유다가요? 형님 그랬어요. 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남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형님 부르고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겨집니까? 절대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무슨 나사렛 야고보, 요셉, 마리아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유다가 아주 그냥 형 야고보, 이제 예수님 남성들 야고보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지금 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죠. 이게 확인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동네 회당에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뭐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3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았고 봤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지금 야요시유처럼 그렇게 해요. 앞자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이제 남동생인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나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누이들, 복수인 거 보니까 최소 2명 이상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누이도 지금 다 우리와 함께 지금 회당에 있는 것 같아요. 누이들도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회당에 같이 있는 건지 어쨌든 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이 무슨 말이냐 지금. 믿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어쨌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유다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2명이 지금 이렇게 서신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권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 은혜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 이제 여기서는 누구 어떤 대상이 없죠. 어느 교회라는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라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가 지금 보통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회람 서신으로 보통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렇죠?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며 받는 이 구원, 일반으로 누구나 받는 이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단들로 너무나 복잡해지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으니까 편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이라는 거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우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 한 번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열심히 믿으면 되죠. 그런데 왜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말을 어떤 군사용어를 써서 왜 힘써 싸워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할까요? 그런 필요를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가만히 누가 들어왔다라는 거요? 예. 교회 내에 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넉넉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심심해지고 뭐 이렇게 세상 좋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죠. 배도하죠. 배교를 하죠. 예수님을 다시 불신하죠. 믿음이 약해지죠. 왜 그래요?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에 유다서의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힘써 이 믿음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아직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전쟁인데.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달라붙죠. 그러니까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교회 밖에 불신자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거짓 교사들 어디까지도 들어와요? 교회까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같이 지내고 있어요. 들어와 몇 사람이 있다. 원래 그들은 이쪽부터 심판,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거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다? 방탕. 왜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대한 어떤 명칭이 방탕으로 바뀌었단 말을 하지? 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거룩을 왜 방탕으로 다시 바꿔버린단 말이야? 불신자들이 옛날에 믿기 전의 생활로.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부인.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거 도대체 뭔 말이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또 이제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가 꿈을 받고 뭐 했고 막 영적인 지식. 우리는 뭔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지만은 뭔가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뭔가 영적인 특별한 그 지식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영과 육을 비해 영적인 것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이니까 영원하는 거죠. 근데 육적인 것은 뭐예요? 타락한 거고 악한 것이고 잠시 있는, 응?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그 육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연결이 돼요? 육체적인 타락, 방탕으로 연결. 구원 받았으니까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졌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없어질 얼마 있지 않으면 없어질 육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 즐겨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 폐기론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는 영적으로만 오케이면 육적인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부인해요. 왜? 육적인 것이 나쁜 거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성육신 자체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어야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실제로는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머리가 그냥 또 사고인 거죠. 이거 사고 이념인 거예요. 주장인 거예요. 그냥 이미 실제로 못 박아서 죽었고 했고 다 그것은 이루어진 이유인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고가 도는 거예요. 사고가. 그 옛날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것이 아닐 거라고. 그것이 아닐 거라고. 자꾸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해요. 하는 어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같이 성찬식도 하고 애찬식도 하고 같이 막 교회도 다니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가요? 방탕으로 가는 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자꾸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만히 들어와서 이 믿음을 진짜 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의 구약성경의 심판의 사례들을 이렇게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짓 교사들 옛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받은 세 가지 사례를 이렇게 듭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이게 구원에 받은 이후의 삶에서 후에 하나님을 불신해요? 안 불신해요? 불신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계속해요. 다시 하나님이 이 구원은 둘째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놨는데 백성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래서 광야에서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자녀들 말고 다 죽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시 옛날로 가고 싶대. 애굽이 더 좋았대. 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포함해서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와 함께했던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 영적인 존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간을 만든 것이고 육적인 존재, 육과 영을 가진 존재. 천사, 먼저 천사, 자기 지위. 하나님 각각의 지위를 주셨고 임무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타락한 이 천사들에서 큰 날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심판. 유황 불못에 집어넣은 둘째 사망의 그 심판. 유황 불못의 못. 그 심판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타락했는데 그래서 가둬놨다. 어디에?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둬놨다? 흑암에 가둬놨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 막 무적의 끝이 없는 그 무적의 흑암 가둬놨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심판해서 유황 불못의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 큰날 심판까지. 그 천사들 심판.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그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이게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은 그 도시 이렇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죠. 이 세상에 동성애로 아주 가득 차죠. 다 심판받을 겁니다.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시가 멸망하는 사례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것을 뭘로 삼았어야 됐어요? 거울로 삼았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 세계에 있고 기독교 국가가 다 어느 시대로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그 상황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몇십 년 지나다 보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죽어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잘 세워진 줄 알았더니 교회 내에 누군가가 조심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그래가 와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너 이 과거에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신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그것은 사람이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사장. 그러나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레 이런 이름으로 들리고 악한 자, 간접적인 용어로 미혹, 대적, 시험, 이 세상의 임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들 참소한 자. 창세기에는 뱀, 성경의 맨 앞에 장에는 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에는 용. 그리고 항상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뭘 알아요? 광명의 천사라는 걸 알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속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타날 때는 악마의 천사,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성격은 늘 와서 이 악한 마귀가 나타난 곳에는 항상 살인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어요. 어두워요. 늘 거짓말이 있어. 속여. 늘 상습적인 죄들이 많아. 악행이 있어요. 늘 미혹과 유혹이 있고 늘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죽이고 늘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늘 파멸시켜. 뭔가 사람을 온전히 놔두지 않아. 늘 파괴, 파멸, 공격, 죽음. 결국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방해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왜? 지금도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도록 끝까지 유혹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라든가 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어떤 주장들, 이런 어떤 이념들, 요즘 이 시대의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신학들, 많은 가짜 어떤 신학들, 요즘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대체 신학, 이런 다 가짜들. 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누구다?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이 영지주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도 늘 안심하면 안 됩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인데 이들은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성경은 좀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꿈꾸는 이 사람이래요. 꿈은 뭐예요? 꿈, 환상,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꿈, 특별한 거, 영적인 거,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그런 영적인 지식, 이 꿈꾸는 거, 환상, 뭐가 비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자, 꿈꾸는 그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알고 봤더니 뭘 더럽혀요? 이상하게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더 뭔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더 육적으로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이것들에 대해서 자꾸 뭐예요? 비방해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뭐가 좀 이상해. 뭔가 영적인 걸 깨달았는데 그것을 왜 자꾸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천사장 미가의 모세의 시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성경에는 없죠. 구약에는 없어요. 마귀가 다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의 시체 나오니까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입니다. 위경. 우리 성경, 정경에는 없는 위경. 그러나 유대 문학에서는 그들이 인정하고 보는 위경에 나와 있는 모세 승천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당시에는 유대 문학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봤죠.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 유다서에서 그들이 이 모세의 승천기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모세 승천기 보면 모세가 죽어서 하늘에 왔어, 하늘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그러면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그 승천기 내용에. 모세 승천기에 보면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모세 시체를 찾으러. 그런데 와서 모세 시체 어딨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 거기서 뭐예요? 다투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스토리.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 시체 찾으러 내려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누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장 미가엘의 입장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이 시체 산 깎은 것까지 다툼이 별로 일어났는데 마귀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자, 꿈꾸는 이 사람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를 못하는 것 뭐예요?
비방을 해요. 지금 미가엘이 잘 알지를 못하고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상황에 마귀와의 다툼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것에서 미가엘은 비방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또 무엇을 보고 꿈꾸는 건지 알지 못한 것 함부로 비방하고 이성 없고 정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예요? 멸망해요. 이것은 뭐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보고 뭐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깊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성도 없이 본능적. 상식도 없는 본능적. 오히려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육체적인 타락에 막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공동체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아주 강하게 날카롭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어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화이스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섞인 했던 그 단어를 화이스진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시기 질투. 아벨을 죽인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연히 어떤 죽이지 못하는 표는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자, 발람은 뭐예요? 발락 왕이 와서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발람 누구요? 예,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 점쟁이죠. 이방 점쟁이. 묘한 점쟁이. 그래서 발락 왕이 데려와가지고 좀 저주하라고 했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던 어그러진 그 길. 그래서 발람 어떻게 나중에 죽었죠?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고라의 폐역. 고약은 누구예요?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했다. 고라. 그리고 고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라와 그 일당들을 이렇게 심판했죠. 어떻게 심판했어요?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요즘 말로는 지진.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의 일당들을 집어넣은 땅에 떨어지게 하고 땅을 또 닫았어요. 그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망을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에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와가지고 같이 기탄 없이 같이 너희와 함께 먹어요. 그들과 같이 애찬해요. 밥 먹어요. 밥 먹어. 그 당시에는 이제 애찬이 있고 성찬이 있는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같이 보통 이제 다른 데에도 보면은 같이 음식들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밥을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기탄 없이 같이 교회에 같이 맛있게 애찬 먹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일은 그런 잘못된 거짓 것을 가르치죠. 자기 몸만 기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구름이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죽어도 죽어 뿌리 뽑힌 열매가 없는 나무, 가을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뭐. 안 좋게 지면 자기 수치. 근데 결국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거짓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그러니까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버리게 하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자들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영혼의 사냥꾼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지 않죠. 신자들의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어떤 거짓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신자들의 영혼의 사냥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왜 앞에서 왜 힘써 지키라고 말을 했는지.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미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시 불화살을 쏘면서 미혹하면서 사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도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이 그 영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 성숙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사냥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혼들이, 믿는 자들의 영혼들이, 성도들의 영혼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믿는 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지막 경고로 지금 해오는 거예요. 이 현상은 뭐냐?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없었을 때는 교회가 사장될 일이 없죠. 근데 교회가 생겼더니 악한 마귀가 또 그런 영지주의나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믿는 교회들을 사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사실 그림이기도 하죠. 없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으니까 이제 교회조차도 미혹하는 거죠. 자, 우리 14,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원망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회에 큰 영향이 있었던지. 지금 에녹이 사실 이제 에녹이 성경에 없습니다. 에녹의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휴거 돼버렸어요. 휴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그냥 산 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365년 살다가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휴거시켜가지고 데려간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지? 조금 전에 말했던 유다가 이용했던 이렇게 위경이 있어요. 외경, 거기에 외경 중에 하나가 또 에녹서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모세의 승천기, 그리고 여기서는 에녹서라는 또 외경이 있어요. 외경에서 인용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주께서 뭐한다? 재림하신다. 임하셨나니. 주께서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야기가 나요. 주께서 임하셨나니 재림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림하면 뭐예요? 무사람들을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건데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 심판하겠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진짜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진짜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했던 모든 완악한 말들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영으로 왔어. 영으로 왔어. 그래야 영이 신령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을 수 있어. 더러운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이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완악했던 이 수많은 주를 거슬려서 말했던 모든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했으니까 이제 심판하시고 또 뭐 하시겠어요? 정죄하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하시고 정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늘 원망해요. 문제와 비슷해. 또 뭐예요? 늘 불만을 토해.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해. 왜? 그 정욕대로 행하잖아요. 육체.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늘 뭐예요? 자랑하는 말을 하죠. 왜? 늘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자랑하는 말을 하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그래서 마치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늘 아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아첨하고 이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하고 삶 여러 가지 원망, 불만, 정욕대로 자랑, 아첨. 그래서 계속 말한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라든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들을 따라가다 너도 심판받으니까 절대로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걸 지금 아주 강조하고 이렇게 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그 당시 유다가 있었을 때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혼란케 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한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아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래 지금 너희들이 말을 들어서 혼란에 빠지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들 말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사도들. 우리 주님이 실제로 뽑으셨고 선발했고 훈련시켰던 그 사도들. 실제로 예수님이 뽑았던 그 사도들. 너 그 사도들의 말 알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이 그 했던 말들, 그 말들을 기억해야 돼. 그 말, 영지주의자들 말 말고, 거짓 교사들 말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 그것을 기억해.
근데 잘 기억해봐. 도대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고 가르쳐줬잖아, 사도들이. 사도 바울도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계속 말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또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베드로 후서에도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뭔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뭔 말은 교회조차도, 그리고 또 이 거짓 교사들, 교회 내 거짓 교사들, 많은 이단들,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성육신된 것을 조롱하고.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좀 편하게 살지? 구원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그들은 뭐예요? 무엇을 일으켜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됨을 깨고. 어디에 속한 자에 알고 봤더니 육에 속한 자였던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결과가 말해줍니다. 열매가 말해줘요. 아무리 영영해도 결과가 말해줘요.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이죠? 엄밀히 말하면 육에 속한 자. 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영에 속한 자.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 구원과 관련해서. 누가 없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영주자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뭔 말이에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그 말, 유다가 지금 말하는 성령이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이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종말 심판은 그 뭐야? 더 이상 지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끝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 종말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한다. 종말의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심판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전에 마지막 권고예요. 누구에게? 지금 누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지금? 불신자들한테? 아니요. 누구한테?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거.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여 깨어 있어야 돼. 힘써 너희의 참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이단에 또 이게 이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많은 교회가 빠질 거라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근데 궁극적으로 한마디 정확히 날리고 있죠. 분열이 있을 수 있죠. 뭐 육에 속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말해줘요. 거기에 누가 없다? 성령이 없다. 성경의 지식은 있어요. 성경의 해석은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들어. 근데 유다는 가르쳐줘요. 거기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그 말 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마지막 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마지막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사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냥에 모여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너는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지금 있는 믿음이 진짜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 전쟁이다. 전쟁. 이것은 네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전쟁이다. 그런 것을 지금 유다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죠. 올바른 거. 자,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유다는 마지막 심판 전에 마지막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줘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그 다음 절은 권면이고 마지막이 송영이고 마지막 딱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너희의 믿음, 거룩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뭘 세워야 된다? 자신을 세워야 돼. 먼저 자기 구원이 중요하죠. 남의 구원이 중요해. 남의 구원이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 진짜 너 믿음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뭐 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 스스로 너가 믿는 믿음이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던 거 시작이니까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세워진 거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고? 기도. 이게 기도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계속 영적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이제 21절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실 때? 완성하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 왜? 그때가 뭐예요? 영생의 시작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말해요. 다 잘해놓고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가지고 이런 영지주의라든가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옥 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성경에 얼마나 심판받은 그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너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넘어지려고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들 대상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지금 막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막 의심이 생겨서 초신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성령실 안 했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겠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단의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또 세속화되어지고 막 흘려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내서 뭐 해줘라? 구원해줘라. 그래서 많은 이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나오고 있어요. 끌어내줘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젖어 있어. 아예 전염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미워하죠. 그리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전염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는 미워하되 성경의 권면은 유다의 권면은 뭐예요? 지금
두려움으로 뭐 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항상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뭐 해줘라? 여겨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의 권면은 지금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지금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지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서 불쌍히 여기고 또 끌어내주고 그러나 그 사람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라? 중보해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때도 지나고 주님 또 다시 오시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지막 송영입니다. 심판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송영.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가장 위험한 장엄한 송영. 24절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희를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뭐 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죠. 잘못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너희로 어디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교회와 성도들은. 근데 그 앞에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흠이 없으면 기쁘겠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뭐가 이렇게 옷은 뜯어졌고 뭐 이렇게 몸은 뭐 이렇게 찢어졌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겠죠. 거룩한 신부, 의로운 신부,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이, 죄가 없이. 그러면 기쁨으로 설 수 있겠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영지주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죠.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뭐 영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권세가 위엄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약을 지나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종말 전에 심판 전에 마지막 송영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단의 올무를 피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이 자꾸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서는 지금 교회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의 올무를 피하여 결국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어떤 이단 사상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넘어진 자가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끌어내주고 또 그들을 중보해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곁에 이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여 보내주시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아니냐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악한 마귀의 이 모든 어떤 괴계 앞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